오늘은 1월 13일 전광훈 목사님 사랑교회 구속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서부지법의 폭동사태 배후로 지목되어 특수 공모 집행 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되었습니다. 오늘 13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검사죠. 진행됐습니다. 현재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 심사에 출석했고 구속 여부는 법원의 심사 결과가 나온 대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1월 13일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구속영장은 청구된 법원이 전 목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이고요. 데일리안 뉴스에서는 아직 법원에서 구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최종 결과는 현재 대기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광훈 목사는 현재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최종적인 구속 여부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다 얘기를 많이 하죠. 과연 전광훈 목사의 정치개혁운동은 목사의 신분으로서 의회 운동이 맞는가 틀리는가 많은 찬반론이 있는데 목사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보면은 신앙, 정치, 공공 영역이 겹치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서 사람을 여러 번 정죄하거나 편들기보다는 성경적 기준으로 운동의 성격을 분별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국 그 자체는 성경적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어로 무엇을 중심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광훈 목사 애국운동이 무조건 의의 운동이다, 무조건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단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열매와 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애국은 성경적으로 가능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안녕을 구하는 거 의로운 일입니다. 불의에 대해 말하는 것도 의로운 일입니다. 공동체의 정의를 외치는 것도 옳은 일이죠. 자체는 성경적으로 가능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나라의 죄를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왕의 불의를 책망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같이 민족의 회개를 내며 외쳤습니다. 즉 나라 사랑은 곧바로 비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가? 성경적 관점을 보면요.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의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운동의 기준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심이 그리스도인가? 이념인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요. 이는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 함이니라. 설교와 집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아니면 정치 이념 특정 인물 적대 구도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에는 복음이 도구가 되면 의가 흐려집니다. 복음이 도구가 되면은 의가 흐려진다는 것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야 되겠죠. 두 번째, 사랑과 회개 열매가 있는가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회개와 겸손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분노, 혐오, 정죄가 주목된 정서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의는 사람을 살리고요. 분노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권위가 정치적 동원에 사용되는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강단이 정치 선동의 자리가 될 때는 신앙과 권력이 뒤섞일 위험이 큽니다. 이것이 많은 교회가 우려하는 지점이죠. 네 번째는 예언자적 외침인가 편가르기인가. 선지자는 죄를 책망했지만은 자신도 함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합니다. 겸손이 빠진 정의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요? 5번째는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느냐 아니면 분열시키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가장 좋은 결과죠. 결과적으로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가 아니면 성도 간의 극심한 분열을 낳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지속적으로 분열시키는 운동은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의의 열매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의의 열매가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갈라놓는 거는. 네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을 외치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절대 정의입니다. 불의한 현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목회자들은 특별히 불의한 소리의 목소리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이념이 앞설 때는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분노와 정죄가 주된 열매일 때도 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정치 도구화할 때 성경적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의 운동인지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도를 위한 매우 중요한 겉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말씀드리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어떤 목사든 무비판적 추정은 위험합니다. 동시에 인신공격 조롱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유여야 합니다. 결론전 신앙은요,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최종 충성 대상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최종 소망은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최종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가 정치 발언을 할 때 성경적 한계는 어떻게 볼까 한번 조사해 알아보겠습니다. 목회자는 어디까지 정치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정치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치 발언을 전면 금지하는가? 아닙니다. 정치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불의에 대한 침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31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이사야 1장 17절에는 정의를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정의, 생명, 약자 보호에 대한 발언은 목회자의 사명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겠는가요? 문제는 정치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화된 강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화된 강단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정치 발언에 대한 성경적 한계 5가지는 첫 번째, 강단의 중심은 언제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은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치 이슈가 설교의 보조적 예화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정치 이슈가 설교의 주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강단이 복음 전달의 자리가 아니라 정치 주장 공간이 될 때는 경계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정당 인물 지지는 성경적 권위를 벗어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후보는 하나님 편이다, 저 정권 사탕이다, 이런 발언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행위로 성경 어디에도 근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는 양심을 깨우는 자이지 동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성도는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특정 행동, 집회, 투표, 불참 등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깨우지만 정치는 사람을 동원하려 합니다. 이 둘이 섞이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네 번째, 예언자적 외침은 겸손과 자기 성찰을 동반해야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왕을 꾸짖었지만은 자기 자신도 함께 회개했습니다. 다니엘 9장 5절에 보면 우리는 범죄하였고, 그러면서 다니엘 외에 함께 회개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문제다라고만 외치고 우리의 죄는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분열시키는 발언은 경계 대상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아닌 정치로 편이 갈리고 예배보다 논쟁이 앞서며 성도들이 서로 정죄하게 된다면은 그 운동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목회적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성경적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능인가 불가능인가, 정의, 생명, 도덕, 가치 제시,
특정 정당 인물 지지 가능한가요? 불의에 대한 원칙적 비판할 수 있습니다. 강단 정치 선동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양심 각성은 필요합니다. 성도의 행동 강요는 불필요합니다. 회개를 독만한 예언은 필요합니다. 적대 분노, 적대 조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과 가능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인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목회자도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인물도 무비판적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이 말이 나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회자는 정치를 구원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진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애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좋고 안 좋고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정치적인 의든 발언은 강단에도 필요는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복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참신한 목회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매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강단이 언제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사람이나 권력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